오늘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전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잠시 시간을 내어 이 말씀이 더 많은 영혼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구독을 통해 주님의 귀한 말씀을 계속해서 만나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누군가에게는 큰 축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한국 교회가 직면한 어쩌면 가장 교묘하고 위험한 착각에 대해 이야기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매주 교회라는 건물에 모여 예배를 드립니다. 때로는 일주일에 2-3번씩 모이기도 하죠. 함께 찬양하고 설교를 듣고 커피와 다과를 나누며 교제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익숙한 풍경 속에서 우리는 중대한 실수를 저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실수는 너무나 흔하고 미묘해서 이제는 누구도 그것을 문제라고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이것은 사소한 실수가 아닙니다. 우리 신앙의 근간을 흔드는 치명적인 오류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단순히 잘못된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파멸로 이끌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끔찍한 실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우리가 진짜 복음을 가짜 복음으로 대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적 확신을 문화적 편의와 맞바꿨고 절대적인 진리를 인간적인 관용이라는 이름 아래 희석시켰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너무나 편안하고, 아니, 나태해졌습니다. 그리고 최악은 사람들을 거룩하게 만드는 것보다 그들의 기분을 좋게 해주는 것을 우선으로 하는 교회를 세워왔다는 점입니다. 오늘날 전 세계 수많은 교회에서 비극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사소해 보이지만 그 핵심은 파괴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명확하며 담대하게 선포되어야 할 교회가 이제는 사람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하는 공연장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강단을 무대로, 설교자를 연기자로, 설교를 하나의 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성경 말씀이 이끌어야 할 교회가 이제는 사람들을 즐겁게 하려는 욕망에 의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한때 교회의 중심이었던 하나님의 진리 선포는 이제 선택사항이 되거나 희석되거나 아예 무시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목적이었던 예배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으로 변질된 것입니다. 우리는 강해 설교를 엔터테인먼트로 대체하는 중대한 과오를 저질렀습니다. 이러한 실수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다가오지 않습니다. 화려한 불꽃놀이처럼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시대에 맞는 감각, 세련된 연출, 신나는 음악, 귀에 쏙쏙 들어오는 구호와 같은 매력적인 옷을 입고 찾아옵니다. 문제는 교회가 조명을 사용하거나 재능 있는 연주자를 두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러한 도구들이 예배의 중심이 될 때 발생합니다. 공연이 말씀 선포를 압도할 때 교회의 본질은 사라집니다. 교회의 중심은 결코 무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중심은 오직 십자가여야만 합니다. 우리가 스포트라이트를 하나님의 말씀에서 무대 위 사람들의 카리스마로 옮기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을 어떤 경험, 분위기, 감정으로 이끌고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한 영혼을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카리스마를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말씀을 축복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나의 화려한 조명이 헛되이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말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을 지루하지 않게 하려는
필사적인 노력 속에서 타협해왔습니다. 사람들의 집중력을 유지하기 위해 설교를 짧게 줄이고 박수갈채를 받기 위해 듣기 불편한 진리를 제거했습니다. 우리는 건전한 교리를 듣기 좋은 말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나 감정적인 흥분은 영적인 변화와 동일하지 않습니다. 군중이 감동했다고 해서 그들이 변화되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열광은 영적 성장과 다릅니다. 예배당이 뜨거운 에너지로 가득 차 있을지라도 그 안에 진리가 없다면 텅 빈 공간일 뿐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왜 교회에 오는가? 그리스도를 만나기 위해 오는가? 아니면 콘서트를 즐기기 위해 오는가?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 앞에 자신을 깨뜨리기 위해 오는가? 아니면 다음 한 주를 버틸 위안을 얻기 위해 오는가? 만약 설교가 죄를 직면하게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으며 회개를 선포하지 않는다면 예배당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앉아 있는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교회가 아니라 공연일 뿐입니다. 그리고 공연은 제자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저 팬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교회는 염소들을 즐겁게 하라고 부름받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양들을 먹이라고 부름받았습니다. 양들을 먹인다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깊이 파고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말씀이 힘들게 느껴질 때도, 인기가 없을 때도, 심지어 몇몇 사람이 교회를 떠나게 만들더라도 말입니다. 한 젊은 부부의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그들은 도시에 새로 생긴 유명한 교회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전문적인 찬양팀, 화려한 스크린, 그리고 사람들을 웃고 기분 좋게 만드는 짧고 유머러스한 설교가 있었습니다. 2년 동안 그들은 주일 예배를 거의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들 가정에 비극이 닥쳤습니다. 아기가 심각한 건강 문제를 안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이 무너져 내렸고 혼란스러웠으며 간절히 해답을 찾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교회에 도움을 청했을 때 그들이 마주한 것은 공허한 위로와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는 미소 띤 얼굴들 뿐이었습니다. 아무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가리키지 않았고 아무도 성경을 펴서 고난 속에서 어떻게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하는지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2년 동안 즐거웠지만 제자로 양육받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폭풍이 몰아쳤을 때 모래 위에 지은 그들의 집은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성경의 영원한 진리를 순간적인 기분 좋은 메시지로 대체할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우리는 실제 삶, 실제 고통, 실제 영적 전쟁에 전혀 준비되지 않은 사람들을 길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택사항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그 말씀은 어떤 양날 검보다도 예리하여 우리의 심장을 꿰뚫고 죄를 깨닫게 하며 치유하고 변화시킵니다. 말씀이 없는 교회는 약이 없는 병원과 같습니다. 멋진 쇼를 보여줄 수는 있겠지만 아무도 치유받지 못합니다. 강단에는 더 많은 엔터테이너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자들이 필요합니다. 텅 빈 좌석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며 그분 앞에서 떠는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인기가 있든 없든 예배당을 채우든 비우든 오직 진리만을 선포할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영원히 걸린 문제 앞에서 죄를 달콤하게 포장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잔인함입니다. 사람들이 지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데 그들을 편안하게 해주는 것은 사역이 아니라 직무유기입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한 부흥을 보기 원한다면 그것은 더 나은 조명이나 더 큰 음악 소리, 더 매끄러운 진행을 통해 오지 않을 것입니다. 부흥은 우리가 다시 성경으로 돌아갈 때 올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펴고 그 모든 말씀 앞에서 떨 때
우리 자신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할 때 사람들의 박수갈채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더 중요하게 여길 때 부흥은 시작될 것입니다. 엔터테인먼트는 사람들을 잠시 머물게 할 수 있지만 오직 진리만이 그들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교회가 다시 교회가 되게 합시다. 무대를 허물고 강단을 다시 세웁시다. 감정을 먹이는 것을 멈추고 영혼을 먹이기 시작합시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모든 말씀을 말씀 그대로 전합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죽은 심장이 다시 살아나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벌어지는 또 하나의 위험하고 널리 퍼진 실수는 감정적인 고양감을 영적인 깊이와 혼동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을 최종 권위의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진리만이 차지해야 할 보좌에 우리의 감정이 앉도록 허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예배가 끝나고 오늘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했어. 혹은 오늘 설교는 나에게 와 닿지 않았어라고 말합니다. 마치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파도처럼 타야 하는 감정의 물결인 것처럼 말입니다. 충실함을 감정으로 대체해버린 이 실수는 교회의 기초와 능력, 그리고 목적을 앗아갔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결코 당신을 죄 속에서 편안하게 만들기 위해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을 즐겁게 하거나 아첨하기 위해 주어진 것도 아닙니다. 복음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당신의 죄와 정면으로 마주하게 하며 어둠에서 빛으로 불러내기 위해 주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많은 신자들이 빛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저 따뜻함만을 원합니다. 위로는 주지만 결코 죄를 지적하지 않는 설교, 감정을 자극하지만 결코 영혼을 뒤흔들지 않는 찬양,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포용해주지만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습이 되라고 요구하지는 않는 교회를 원합니다. 우리는 순종과 회개와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대신 하나님과 가깝다는 느낌을 줬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한때는 충실함이 성숙한 신자의 표식이었습니다. 힘들 때도 자리를 지키고 대가를 치르더라도 순종하며 감정이 메마르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고 마음에 불이 붙지 않을 때도 그리스도를 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감정을 신앙의 심판관으로 삼습니다. 성령을 느끼지 못하면 하나님이 부재하신다고 단정하고 격려받지 못하면 설교가 실패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기분에 좌우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좋아하든 싫어하든 진리입니다. 당신이 느끼든 느끼지 못하든 살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당신 자신에 대해 좋은 감정을 느끼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에 대해 죽으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군인이 아니라 감정적인 소비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관객을 찾고 계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제자를 찾고 계십니다. 아플 때도 순종하고 희생이 따를 때도 따르며 아무것도 이해되지 않을 때도 그분을 신뢰하는 제자 말입니다. 신앙은 항상 요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감정이 전혀 느껴지지 않을 때 진리의 닻을 내린 채 조용하고 꾸준하며 훈련된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보는 대로가 아니라 믿음으로 걸으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당신이 어떻게 느끼느냐에 관한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를 따르느냐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한 남자의 강력한 예시가 있습니다. 그는 몇 달 동안 결혼 생활이 무너지고 재정이 바닥나며 마음이 완전히 무감각해진 상태로 교회에 다녔다고 합니다. 그는 예배 내내 아무것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눈물도, 전율도, 소름도 없었습니다. 오직 침묵과 고투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그는 성경 읽기를 멈추지 않았고 기도를 계속했으며 예배의 자리에 계속 나왔고 순종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께서는 치유를 가져다 주셨습니다. 감정적인 돌파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의 충실한 순종을 통해서였습니다. 몇 년 후 그는 뒤를 돌아보며 그 건조하고 고통스러웠던 몇 달이 자신이 가장 많이 성장했던 시기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왜일까요? 그는 자신의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는 법을 배웠기 때문입니다. 그는 느낌이 아니라 진리 위에 자신의 신앙을 세웠습니다. 그는 즐거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 거룩하게 다듬어졌던 것입니다. 감정을 좇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충실함입니다. 당신의 감정적인 반응이 아니라 당신의 순종적인 응답입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일어나는 또 다른 간과되었지만 영적으로 위험한 실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언약을 대체하도록 허용했습니다. 처음에는 무해하게 들립니다. 교제, 연결, 우정, 지지. 누가 이런 것들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이것들은 좋은 것이고 성경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 우리는 교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재정의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가볍고 편안하고 부드러운 것으로 희석시켰습니다. 거룩함, 진리, 변화에 헌신했던 신성한 언약 공동체는 이제 그저 미소 짓고 포옹하고 웃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전혀 변화되지 않은 채 떠나는 친근한 얼굴들의 느슨한 모임이 되어버렸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공동체라고 부르지만 종종 그것은 벽에 십자가가 걸린 사교클럽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자신의 일주일, 직장, 자녀, 어려움에 대해 이야기할 수는 있지만 결코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는 소그룹을 만들었습니다. 사람들이 의견을 나누기에는 안전하다고 느끼지만 결코 바로잡히지는 않는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함께 음식을 나누고 행사를 기획하고 인맥을 쌓는 데는 능숙해졌지만 성경적 책임이라는 척추를 잃어버렸습니다. 초대 교회는 서로를 좋아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상처를 줄 수 있고 관계가 불편해질 위험이 있더라도 서로에게 진리를 말할 만큼 충분히 사랑했던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죄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교제는 형제나 자매가 낭떠러지를 향해 걸어가고 있을 때 옆에 서서 미소 지으며 우리는 함께 삶을 살고 있어 라고 말하며 방관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언약이 아닙니다. 그것은 친절함으로 위장한 비겁함입니다. 언약적 헌신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에게 속해 있음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짐이 나의 짐이고 당신의 거룩함이 나의 관심사이며 당신의 성장이 나에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한 젊은 여성이 교회에 새로 나와 소그룹에 환영받았습니다. 사람들은 친절했고 대화는 따뜻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녀는 믿지 않는 사람과 교제하기 시작했고 영적인 삶이 흔들렸습니다. 성경 읽기를 멈추고 도덕적으로 타협했으며 결국 주일 예배에 나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소그룹은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개인적으로 걱정했지만 아무도 그녀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판단하고 싶지 않았고 그녀를 밀어내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침묵했습니다. 몇 달 후 그녀는 교회를 완전히 떠났습니다. 비극은 그녀가 교회를 떠났다는 사실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녀를 사랑한다고 주장했던 사람들이 그녀를 막으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 더 큰 비극이었습니다. 이것이 언약 없는 공동체의 위험입니다. 우리는 얕은 친근함을 기꺼이 서로를 바로잡고
도전하며 짊어지는 깊은 언약적 사랑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현대 교회에서 일어나는 가장 크고 무시된 비극 중 하나는 경건함보다 성장을 더 높이 평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의 성공을 군중의 크기, 예배 횟수, 건물 확장, 소셜미디어 플랫폼의 성장, 재정 헌금의 증가로 측정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숫자에 감동받으신 적이 없습니다. 그분은 교회가 얼마나 커지는가에 관심이 없으십니다. 교회가 얼마나 거룩한가에 관심이 있으십니다. 하지만 우리는 성장을 추구하면서 경건함을 소홀히 합니다. 우리는 교회의 건강을 문을 들어서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사람이 들어오고 있는가로 측정합니다. 예수님께서는 결코 군중에게 영합하지 않으셨습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떠나갈 때 예수님은 그를 쫓아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이 너무 어렵다고 사람들이 떠나갈 때 그는 말씀을 희석시키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펜을 만들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제자를 만들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꽉 찰 수 있지만 여전히 무력할 수 있습니다. 교회는 유명할 수 있지만 여전히 믿음이 없을 수 있습니다. 교회는 성장할 수 있지만 여전히 죽어 있을 수 있습니다. 경건함 없는 성장은 위험합니다. 그것은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이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은 당신의 교회는 얼마나 큰가? 가 아니라 당신의 성도들은 거룩함을 얼마나 사랑하는가? 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빨리 성장하고 있는가? 가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깊어지고 있는가? 입니다. 우리의 팔로워가 얼마나 많은가? 가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입니다. 중병에 걸렸지만 그것을 모르는 남자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의사를 찾아갔고 인기를 잃고 싶지 않았던 의사는 그에게 건강하다는 진단서를 내줍니다. 남자는 기분 좋게 병원을 나섰지만 일주일 후에 죽고 맙니다. 바로 이것이 오늘날 많은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거짓된 희망을 주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도 괜찮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하신다고 말하면서 결코 변화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긍휼이 아닙니다. 그것은 영적인 유료 과실입니다.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든 것이 괜찮은 척 계속해야 할까요? 더 편안하다는 이유로 복음을 계속 희석시켜야 할까요? 아니면 이제 깨어나야 할까요? 이제는 회개할 때입니다. 개인으로서만이 아니라 교회로서 회개할 때입니다. 강단을 되찾을 때입니다. 인기가 있든 없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할 때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기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하는 교회를 세울 때입니다. 이 끔찍한 실수들을 멈춥시다. 우리의 눈을 다시 그리스도께로, 십자가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고 거룩하게 하며 세상으로 보내시는 참된 복음으로 돌립시다. 진정한 교회는 사람들을 모으는 데 그치지 않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과 가정 위에 충만히 임하시기